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리합시다입니다. 관리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 명절날이었습니다. 이제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집도 있지만 또 분위기 좋은 집은 같이 게임도 하면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보내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예로 들은 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는데 스피드 퀴즈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드 퀴즈가 뭐냐면 한 사람이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맞추는 겁니다. 이제 팀별로 딱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팀별로 딱 그렇게 이제 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게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어린 조카하고 삼촌이 이제 한 팀이 되어져 가지고 스피드 퀴즈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삼촌이 이제 조카에게 문제를 내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3일이 못 가서 포기하는 것을 무엇이랄까요? 왜 웃기만 웃지? 왜 웃기만 웃지? 뭐죠? 작심? 3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카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한자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삼촌이 힌트를 줍니다. 4글자인데 장모, 삼모, 이렇게 4글자를 힌트를 줬어요. 자, 은성아, 장모, 삼모 뭘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작은 삼촌! 장모, 삼모 하니까 작은 삼촌. 그러니까 이 아이의 눈에는 이제 뭔가 하기로 결심하고 3일도 못 버티는 게 삼촌처럼 보였다, 작은 삼촌처럼 보였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고 나서 벌써 21일이나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일 넘게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또 겨울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 돼 있고 12월 달 돼 있고 이제 내년을 준비합시다,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살 때에는 세월이 10km로 흘러가고 20살 때에는 20km, 30살 때에는 30km, 막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 저도 요즘에 그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던데, 은생아 빨리 크고 싶지, 그지? 빨리 좀 시간이 가갖고 대학교 가고 싶고, 그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 그잖아, 그지? 근데 시간이 참 그때는 안 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간이요 금방금방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에서 그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결단하고 작정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보세요, 지금 아멘이 지금 한 분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감사를 좀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 몇 분을 딱 섬기겠다라는 걸 목표를 정해놓고 그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식사를 섬기는 그런 일들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을 내가 하루에 몇 장 읽어야지, 기도에 몇 시간 해야지, 뭐 그런 어떤 결단들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자매는 뭐 결단했어요? 뭐 하기로? 성경을 읽자. 오, 하루에 몇 장? 미안해요, 일주일에 몇 장? 저도 참 사랑자매처럼 저렇게 결단을 하고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이제 이달에는 뭐 있고 이달에는 뭐 있고 막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뭐 그게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참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작정해서 내가 올 한 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 계획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결단하고 작심해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매일마다 그것을 챙기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작심삼일로 그냥 후회하면서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는 계획해도 안 되는구나, 결단해도 안 되는구나. 나중에는 계획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관리를 해야
뭐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도전을 해서 도전을 이뤘다라는 어떤 그런 성취감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관리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관리예요. 다 관리.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은 관리다. 예, 요즘 더 이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관리예요. 건강관리, 시간관리, 물질관리, 위기관리, 피부관리, 또 무슨 관리? 유동규 집사님 작년에 했던 거 무슨 관리? 허리관리? 몸매관리. 집사님 유지하고 있습니까? 2kg 쪘습니까? 주여. 지금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예. 몸매 관리 그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관리까지 있냐면 요즘에는요 이미지 관리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뭘 관리를 해야 되는가? 11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뭘 제어하라고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거냐면 관리하라. 우리 육신을 관리해라. 정욕을 관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살지 말고 관리하는 인생이 되어져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아멘. 자, 여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말할 때요, 이 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행실, 그 행실이 뭐냐?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해 우리가 코로나 상황, 아마 많은 그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곧 정리가 되어질 거다, 잘 마무리가 되어질 거다, 이제 없어지지는 않지만 함께 코로나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처럼 어렵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감기처럼, 감기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런데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 경산에 몇 명 나왔어요? 40명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디서 제가 보니까 이게 40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막 여러 군데서 막 터진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한 군데서 뭔가 또 일이 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그 숫자가 치솟아 오르지만 이제 치료제가 나왔고 백신도 이제 다 맞고 있으니까 이제 상황이 곧 종료되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3월 달이 되어지면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제 지금처럼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막 민감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뭐 3월 달이 되어지든 4월 달이 되어지든 올해는 정리가 되어지겠죠. 자, 이제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움츠렸던 그 어떤 모임들, 자제했던 그 모임들이 폭발적으로 못했던 거 요번에 한번 다 풀자 해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모임들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모임들입니까? 으아! 그런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이 아마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뭐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몰래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해도 된다라고 되어지면 이제 뭐 숫자도 안 가리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폭발적으로 그런 모임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모임이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석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이 될 겁니다. 올 한 해 그런 모임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들이 그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풀어졌을 때 우리들마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을 풀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참 우리 스스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조금이라도 틈을 주게 되어지면 이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왔던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올 한 해는 관리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인생으로 살았지만 올해는 더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긴장을 풀 수 있으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관리하는 인생을 삽시다. 시작. 예.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원래 작심삼일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주동 집사님, 그죠? 2kg 쪘다면 다시 이제 긴장 딱 해가지고 몸매 좀 유지해 봅시다. 그렇게 스스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관리되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관리가요, 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이냐면 덧셈과 뺄셈의 원칙.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관리할 때 더해야 되는 것이 있고 빼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관리에서는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자, 다이어트를 한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시면 뭘 빼야 될까요? 살을 빼야 돼요. 그래요. 살을 빼야 되는데 살 빼기 위해서 우리가 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빼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스타일 중에서 빼야 되는 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빼야 됐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탄수화물을 빼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살찌게 하는 주범이더라고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 거, 막 그런 것들이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니까 그런 것들을 줄여야 돼요. 그 대신에 더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 더해야 될까요? 탄수화물을 빼면은요, 영양분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그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요, 여러분, 빼야 될 것이 있고 더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벌어야 될 것과 힘써야 될 것이 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관리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올 한 해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뺄셈에 해당되는 거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체의 정욕을 버려라. 자, 1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리해라. 근데 여러분, 이 제어하라라는 이 말이요, 좀 오해의 여지가 좀 있어요. 여러분, 제어하다라는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로봇들을 제어하듯이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원격 제어, 전자 제어, 뭐 여러 곳에서 이 제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요, 여러분, 통제해서 시기적절하게 사용한다라는 의미, 이게 여러분 제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이요, 품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어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어라는, 이 제어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의 원래 뜻이 뭔가를 한번 좀 살펴보니까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이 안에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멀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어하다라고 번역되어진 그 헬라의 그 뜻 안에 멀리하다라는 뜻의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해라. 디도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또 표현되어집니다. 디도서 2장 12절 한번 화면을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한다는 것은요, 육체의 정욕을 버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정욕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빼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빼버린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있는 남녀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빼는 삶이 아니라 질퍽하게 즐기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음란공화국이 되었다, 음주공화국이 되어졌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터에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지키는 것 정말 어려워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년 동안 억지로 막 움츠리고 있었는데 이게요, 올해 폭발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자유가 주어져 가지고 이게 폭발되어지게 되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요즘 여러분 TV 보세요.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TV 매체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음란 매체를 접할 수 있고요, 술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사회의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TV에서도 그래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은요,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아이들이 다 보는 그 방송에도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멋있고 예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술을 우아하게 먹고 멋있게 먹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원성아, 뭘 느끼니? 요즘에 좀 그 잘 나가는 연예인, 은성이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예요? 아빠는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은성아, 누구 좋아하니? 목사님 말고. 은성이가 좋아하는 멋진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술을 멋지게 쫙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이들은 거기에 눈이 뿅 하고 가는 거예요. 와, 멋지다. 나도 나중에 저렇게 먹어야지. 어떤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술을 먹지는 않을 건데요, 나중에 대학생 가면 꼭 한 번은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TV에 맛있게 먹고 멋있게 먹고 그걸 미화시켜가지고 우와 하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어떤 여자 연예인이 술을 먹는데 희한하게 먹어요. 희한하게 먹으니까 옆에 있는 연예인들이 우와,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우와. 그게 여러분 지금 요즘 사회의 분위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심각한 것은 크리스찬들도 그걸 보면서 우아하고 있는 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움츠러져 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사회에서 공적으로 모여지는 것이 이제 다 풀어져 버리면 전부 다 이제 그걸 멋진 일이라 생각하고 전부 다 그렇게 나아가겠죠. 제가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그 육체의 정욕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1절에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요, 거듭난 영혼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영혼이 되어졌는데 우리의 영혼과 뭐하는 존재라고요? 투쟁하는 존재다, 싸우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뭐냐? 육체의 정욕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거룩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육체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도록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려보고 기회를 엿보고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긴장을 놓는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들어와 버릴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요, 한번 허용해 주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한다라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그 공격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 따라서 합시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 자, 빼기를 했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빼기를 하기 위해서는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더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참아야 돼. 난 너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너무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신앙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참자, 억눌러요. 감정을 억누르고, 마음을 억누르고, 그 어떤 그런 마음들을 억눌러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른 생각하자. 좋은 생각하자. 좋은 생각. 다른 생각, 이걸로 해도 행복할 거야. 이걸로 해도 좋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마음을 누르고, 다른 생각한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빼기 위해서는 딴 생각하고 눌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해야 돼요. 뭘 더 하느냐? 우리의 영혼에 더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도록 힘을 얻도록 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혼을 관리하는 것은 잔디를 관리하는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 잔디를 관리할 때 자주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잔디 관리할 때 제일 문제는요, 잡초예요. 잡초를 뽑아야 되죠. 여러분, 집에 잔디가 있다. 그렇죠. 요즘에 아파트에는 잔디가 잘 없죠. 그렇죠? 잔디를 관리하려면 잔디 사이에 나는 그 잡초를 관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맨날 잡초만 뽑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잡초만 뽑다 보면요, 여러분, 잡초는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뽑으면 뽑을수록 또 더 나는 게 잡초예요. 어느 순간 잔디를 다 뒤덮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이 이렇게 합니다. 잔디를 오랫동안 관리한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잡초에 신경을 써서 잔디 관리에 소홀해지지 말고 오히려 잔디에 신경을 써서 잔디가 건강하게 잡초를 이기도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잔디를 관리 안 해봐가지고, 잔디 있는 집에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잔디 있는 집에 사는 분들,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잡초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쏟아라? 잔디에 마음을 쏟아라.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림 보신 것처럼 잔디를 자주 깎아야 돼요.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들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잔디가 잡초를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요, 항상 육체의 정욕에만 신경을 써요. 딴 생각.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가지면 안 돼. 자꾸 육체의 정욕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육체의 정욕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바꿔야 돼요. 육체의 정욕에 집중하지 말고 반대로 그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내 영혼에 집중해서 영혼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처럼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빼는데 자꾸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틈이 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옆에 둬야 돼요. 내가 영혼에 집중하고 내가 영혼을 케어하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육체의 정욕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는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없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육체의 정욕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도 그걸 인정해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육체의 정욕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예전에는 육체의 정욕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그 육체의 정욕과 친하게 지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또 옆에 있는 집하고 싸운다는 게 아니고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정욕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정욕 때문에 일어난 결과, 즉 죄의 삭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정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 육체의 정욕에 집중하고 매달리고 막 정신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려진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길, 그거에 집중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데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 좀 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은 살을 좀 빼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얼마든지 살쪄도 됩니다. 영혼이 살찌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지는 건 여러분 최고로 좋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지면은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영혼이 살이 좀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그 육신의 정욕을 멀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영혼은 살 좀 쪄도 됩니다. 시작. 또 지금까지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살 좀 쪄도 된단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 좀 쪄도 됩니다. 살 좀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예쁘다라는 그런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박수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